성경을 하늘에서이다. 성경을 하늘에서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멀어진다. 벌써 2010년이에요. 깜짝할 새 1년씩 지나가요. 여러분은 올해 주님 안에서 어떤 결심을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매년 연초가 되면 성도로서 참 진리 안에서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의 일만 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다른 내가 악을 행하도록 나를 이끌어서 선한 지미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을 행하는 나와 악을 행하는 내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느 것이 진짜 나입니까? 죄의 지배를 받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악을 행하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내 속사람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읽어볼 때마다요 죄가 쓰여져 있고 성도의 우리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쓰여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죄의식 없이 성경에 쓰여 있는 죄들을 읽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죄들까지 다 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천국 올라가니까 여기서 우리 옆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한 분 있고 우리 지금 영적으로 안 보이죠? 천사 한 분 있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들어가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천사들이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이게 그대로 다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봐요. 이걸 다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준다면 저의 죄를 저는 여기에 다녔을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아마 멀리 도망가야 되죠. 그 죄들을 다 어렸을 때도 이렇게 다 꺼내준다는 말이에요. 생각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중에 먼저 10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런 성령님께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에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는 것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시면 사람의 일을 그 사람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아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께서만 아시죠.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기도를 할 때 입술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깊숙이 더 해보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죠. 요즘에 기도들이 자꾸 식어져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내가 좀 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근데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거 보면 성경에는요, 4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사람의 영과 더러운 영인 사탄의 영이 있는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고 전도서 3장 21절에 봅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육신적인 욕구에 충족하지 않고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를 원하는 자기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과 평화를 느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이죠, 한번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아마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펄쩍펄쩍 뛸 것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요, 짐승은요, 육신적인 욕구만 충족되면 그것으로 족하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영을 소유하게 하였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십니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죠. 이 말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요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라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첫째, 구원시켜줍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니고데모에게요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거듭나다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라는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라는 뜻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에 의해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 본질과 운명이 땅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인 것입니다. 이 거듭남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가서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영적 출생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죄인이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받아들일 때 새로운 출생, 즉 영적인 출생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출생이 거듭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의해 주어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의 천국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구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면 우리에게 유일하게 기뻐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시면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기뻐하셨다고 하십니다. 주님이요 그렇게 기뻐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으로 기뻐하셨다고 하십니다. 뭐냐 이거죠. 오 하늘과 땅에 주신 아버지여, 이런 일을 지혜롭게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합니다 아버지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제자 70명을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70명의 제자가 돌아와 기뻐하며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하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병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고 하는 권세를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우리 주님을 믿기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이 곧 가까워하느라고 우리 주님의 제 이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들 때마다 병 낫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복음을 전파했는지, 자신의 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전도를 했는지, 정말 주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정말 손을 얹으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마귀를 쫓아내려고 정말 마귀와 싸워봤는지, 여러분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났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요, 오늘 복음의 능력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교만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인 7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파송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향해서. 주님의 제자들은요, 어린애같이 순수하고 영이 맑고 깨끗한 겸손한 어린애와 같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기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또 나옵니다만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업계획도 2017년 6월 18일 밤 10시에
마태복음 18장 3, 4절을 주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전에도 한 번 줬어요. 한두 번은 줬습니다. 그러나 되새기질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성경을 우리가 수없이 봤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 3, 4절을 다시 봤습니다. 잘 보세요. 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이걸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전에 성경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게 돌이키니까 뭐 돌이키는 거지. 회심한다는 말은 다른 얘기입니다. 회심하라는 말이 뭐예요?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리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만 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회심하고 나서 어린애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린애들처럼 정말 마음이 순수하고 어린애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머리 돌리지 않아요. 그렇죠? 단순합니다. 영이 많고 우리 여기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학생들 다 보잖아요. 저희 어른들보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네. 그렇죠? 단순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영이 맑고 걔네들은 마음이 깨끗하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죠. 부모에게 애들이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듯이 너도 겸손하고 낮추고 낮춰서 해야 된다고 하죠. 겸손하라고 하죠. 여러분의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고 순진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는 마지막 때의 일인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오래간에 3년 반 정도 설교를 매주 가르쳤기에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 10절을 보시면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런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공유해져 있을 것이다. 다니엘 시대는 마지막 때까지인 대환란 때까지 닫혀있고 공유해져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닫혀있고 봉해져 있는 말씀들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전에는 몰랐던 계시들이 지금은 알려지고 있기에 우리들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쉬게 되고 연단되고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해요.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니까 선명한 자들은 깨달으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결케 되지 아니하면 쉬게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우리는요 현명한 자들같이 깨닫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환란이 시작되고 수고될 때면 정결케 되고 쉬게 되고 연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결케 되고 쉬게 되고 연단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얘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대환란 때가 올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온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잘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구절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23절 31까지인데요. 4장 23절에서 24절 보시면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할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의 의와 참된 거룩 안에서 새로운 지음을 받기에 우리는 옛 사람의 구습을 벗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옛 사람의 구습을 벗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지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내재하신 우리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며 성령님의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이런 죄들을 슬퍼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1년을 죄를 회개하면서 죄의 주제별로 성경에서 찾은 것 중에 몇 개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에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요. 잠언 4장 1절에서 27절까지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마음에 나오는 더러운 죄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에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는 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6절에 마지막 때 성경을 믿지 않는 죄요. 제가 타이틀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성경 보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8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왜 사랑을 하지 못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31개를 찾았고 성경을 보면서 회개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제가 이번에 이제 에베소 끝나고 구원에 안게 되는 거 하고 나서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설교가 뭐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제목을요 조목조목 타이핑해서 드릴 때 꼭 열심히 회개하여 성령님을 슬프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나 제가 성령님의 활동을 막게 회개를 하지 않게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찾고 찾아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님 전에 좀 가르쳐 주시지. 왜 이제 와서 가르쳐 주셨나요? 그렇게 했으면 야, 전에 너무 얘기 많이 했잖아. 내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정리해서 너희 성도들에 가르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들 다 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 너 설교를 들어봐라. 얼마나 있나. 이것을 너는 꼭 가르쳐보자. 물론 재림 당연히 해야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시면요. 아까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직접적인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고 날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회개한 내 영이 계속 임재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가 잘 안 되죠. 그렇죠? 회개의 영을 달라고. 회개의 영. 왜 회개가 안 돼?
회개의 영을 주시면 제가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제가 하는 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충만히 임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에게 있는 죄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까 읽었잖아요. 읽었는데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 생각하지 않냐고. 먼저 내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는 그 인식하고 있는 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나야 합니다. 그러면요,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죄가요, 옛날 게 착착 요거 기도 끝나면 이렇게 탁 와요. 죄가 옵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요, 무릎을 꿇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 이제부터 내 죄를 고백해야죠. 그러니까 부부인 경우 같은 방에 사시면 안 돼요. 서로 잘 아니까. 그렇잖아요. 옛날 저거 하면 어떻게 했어요? 따로 하시죠. 그리고 결심하고 성경에 쓰이는 죄들을 반복하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는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회개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죄를 보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생각나는 건 잠깐이잖아요. 아니더래요. 나중에 좀 더 깊이 제가 회개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현재까지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죄가 들어오고 근심도 들어오고 걱정도 염려도 고통 고난이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올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가 비밀인데 이건 진짜 알려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어떨 때 근심이 들어오잖아요. 저도 근심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성적이 나쁘다. 기도하세요. 내가 왜 성적이 나빴는지. 왜 내가 주님의 딸이라고 해서 조금만 가정의 일로 돼서 문제가 생기면 지금 걱정이 오는지, 하나님과 내가 동의한다고 하는지. 잘 들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사렛,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심이 막 들어와요. 그랬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주는 근심, 걱정, 병마, 염려, 고난을 보혈의 피로 묻기를 바라죠. 쉽게 얘기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주는 근심은 보혈의 피로 묻기를 바라죠. 보혈의 피로 묻기를 바라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래요. 근심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너무한 거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생각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주는 그런 미혹의 영인 악한 영아 보혈의 피로 묻기를 바라죠. 우리에게 가끔 이렇게 가다가 어떤 것을 보게 되고 어떤 것을 생각나게 되고 마음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그렇을 때 어떻게 하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에게 주는 이 더러운 영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들어오는 이 더러운 영화 보혈 피로 묻기를 바꾸라 말이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십니다. 정말 씻은 듯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안 돼요? 또 쫓으세요. 제가 보는 게 더러웠으면 더럽다. 내 생각과 마음에서 오는 이 더러운 이 미혹의 영화, 나를 더 이상 미혹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혈의 피로 묶기를 받거나 말자. 이렇게 해보세요. 보혈의 피로 묶기를 받거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혹을 주는 이 더러운 영화, 나의 생각에 오는 더러운 영화 자꾸 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되더라. 이렇게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더러운 것은 미혹의 영이, 악령이 주는 것이기에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미혹의 그 영에게 명령하고 쫓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의 승리의 기쁨이 있고 가슴이 벅차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승리의 기쁨이 있고 가슴이 벅찰 때 내 영혼아 주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주님만 바라보자.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내 영혼아 깨어 빛을 달아. 어서 많이 들었죠? 이사야에서 그죠? 깨어 빛을 달아.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바로 그럴 때 어둠의 더러운 영들을 물러나고 여러분과 저의 눈은 열릴 것이며 마음이 거룩함을 느끼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 사도 바울처럼 말합니다. 저한테 그랬습니다. 만약 그때 시간이 있으면 감사 기도와 중보 기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그렇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동행하면서 성경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오는 더러운 것들, 보는 것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미혹이에요. 이것을 매일매일 하면요, 그게 바로 회개의 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또 봤습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 근데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너무 추상적인 것도 많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걸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는 이 더러운 미혹의 영화, 보혈의 피로 묶여 갖고 나가죠. 이렇게 했어요. 나에게 근심, 걱정을 주는 이 더러운 영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혈의 피로 묶여 갖고 나가죠. 이렇게 계속했더니까요. 그랬더니 근심이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미혹의 영인,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경험이니까 제가 1년 동안.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해요. 경험하다 보니까 제가 이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말 반복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미혹의 영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으시기를
피로 묶고 쫓아내시기를 항상 마음속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기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좀 다른 길로 가시면 울고 불고 기도 못하죠. 저 기도 못했어요. 울고 불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주님 다른 사람은 울고 불고 한다는데요. 아 눈물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눈물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했더니 뭐 콧물 눈물 다 나와서 회개했다는데 저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 다 지나갔는데 뭐 그렇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안 할 건데 옛날 거니까 그거 뭐 콧물 눈물이 나냐 이래. 제가 미리 주님한테 좀 콧물 눈물 한 번 났습니다만 우리 아버님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금식했어요. 저 금식할게요 주님. 금식은 뭐예요? 마음을 찢는 기도잖아요. 저 금식했어요. 그러면서 매주 3일씩 7주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회개 기도할 때 제가 자세히 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필요합니다. 회개 안 하시면 여러분들 천국은 가까이 왔다 그랬지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 없습니다. 어린애와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어린애와 같이 하면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악한 년 나에게 미혹을 주는 년 나로 하여금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년 제가 하나 간다. 여러분들 밤 되면 가고 싶지 않잖아요 교회에. 그렇죠? 아무리 뭐 우리 집에서 좀 짧다고 그러지만 20분 거리잖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아침 밤에 열심히 여기라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야 이 미혹이에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이 더러운 자가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너희들 필요 없게 막아라. 자 나를 더 이상 미혹하지 마. 그래서 일어나라. 내가 못했을 때 여러분들 다 힘들잖아요. 일하고 오시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도 여기 오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밤 1시쯤이면 끝납니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제 가야 되겠어.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2시까지 하려고 좀 노력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다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요? 미혹의 영으로 부딪히죠. 효과 있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거 믿으시고 해보세요. 우리 젊은이 애들도 나를 공부를 못하게 하는 게 누가 아느냐? 자꾸 마귀가 역사하는 거니까 마귀를 쫓고 나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공부하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학생들이 보는 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유튜브 많이 보고 다른 것도 많이 보고. 그때마다 회개를 가르치죠. 엄마들이 가르치죠. 지금 하는 그 얘기를 가르쳐서 해보라. 그러세요. 우리 애들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 사랑하는 애들이 더 잘 자라게 하려면 그걸 하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진짜 사랑하십니다. 공부는 둘째치고 신앙하면서 잘 가야죠. 사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한 것을 반복하며 기도하셔서 이 미혹의 악한 영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으시고 보혈의 피로 묶기를 밖에 나가게 주님 역사에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정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겁지만 그래도 새해 저희가 어떻게 해야만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해결을 하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미혹의 영혼을 줄 수 있는 줄 주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꼭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길을 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최선을 받도록 하는 일을 원합니다.